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했던 얘기 연장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고통스럽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비리와 부패함들 이런 것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죠? 정치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160명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 현재 과반수 이상이죠. 160명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정치를 한다면 이 나라가 정치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성례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세례, 그 다음에 성찬 이렇게 배울 텐데 세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표로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세례가. 근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국회의원들만 가지고 보면 16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바른 기준에 의해서 세례를 준다면, 그죠?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표지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세례를 준다라면 아마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그리스도인 그런 세례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이 범위가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타협을 이루는 방식으로 교회를 해나가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1000만이 넘는지 안 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5천만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는 여전히 썩은 상태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나를 부인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는, 그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떤 소장용으로 어떤 정보로만 우리가 갖고 있고 이것을 실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다라면 이런 진리를 배우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례. 자, 지지난주죠.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다고 그랬죠.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목사,
아니죠? 십자가, 성가대, 건물 아닙니다. 그런 거는 교회의 표제가 되지 못해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는가? 세 번째는 권징을 실시하고 있는가? 그죠?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표지인 성례에 대해서 오늘 살피도록 합니다. 그 성례 하면서 표징과 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야. 어떤 표징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사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성례가 뒤에서 이제 말할 건데 제목 자체가 벌써 그런 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성례에 대해서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요. 성례가 아니라 성례예요, 례. 성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피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세례와 성찬 각각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례를. 은혜의 방편이 뭐냐? 은혜의 방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더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갓 태어나면 다 어린아이 상태로 태어나니까. 그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서 강건해지고 또 격려를 받고 견고하게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성례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이 은혜의 방편은 성례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례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거 다 싸잡아서 성례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례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은혜의 방편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성례 안에는 뭐 이제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어요. 7가지 성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2가지. 뭐죠? 세례와 성찬. 근데 그 2가지에다가 또 다른 5가지까지 합쳐서 7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7성례라고 말을 하는데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은혜의 방편은 성례라고 하는, 성례 안에는 7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성례라고 하는 한 가지밖에 없다. 은혜의 방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극단적인 정반대의 견해가 있는데 퀘이커 교도들이에요. 퀘이커 교도들이 왜 퀘이커 교도인지 아십니까? 네. 퀘이커 그 지진이 영어로 earthquake이에요. 퀘이크는 흔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들은 막 이렇게 막 앞뒤로든 옆으로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막 그 은혜가 임할 때 이렇게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퀘이커 교도들이 있어.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죠? 기도할 때 막 흔들죠? 기도가 끝나고 나면 힘들죠. 자, 좀 깨십니까? 이 퀘이커 교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은 좀 비아냥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지 폭스 같은 경우가 퀘이커 교도의 어떤 창시자다 이렇게 불리기는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퀘이커 교도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주장을 얘기하게 된 어떤 그 뿌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들을 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 무시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와 비록 다른 노선에 있긴 하지만 이들이 왜 그들의 그런 주장을 했는가? 특히 이제 이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또 반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없는 토저 목사님 말로 표현하면 핏기 잃은 정통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있거든요. 어떤 영적인 실제. 우리가 믿는 바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실제 내용을 막 맛보고 경험하려고 하는 이런 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주장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퀘이커 교도들은 은혜의 방편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로마 카톨릭은 하나 있다, 성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은 하나도 없다. 오직 신자 안에서, 믿는 신자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적인 작용만이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방편이 그러면 성령의 내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즉 그들은 어떤 사람이 소위 내적인 빛, 이런 측면에서 또 퀘이커 교도들이 현대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자기 안에서 이렇게 불러 일으켜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성경에서 벗어난 경우들이 왕왕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출근했는데 양말 한쪽만 신고 온 거예요. 왜 한쪽은 안 신고 왔느냐? 성령께서 오늘 내게 이것만 신으라고 말씀하셔서 신고 왔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못 분별할 때, 적용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신비하고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원리와 사상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퀘이커 교도들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적인 빛을 통해서 어떤 그 조명을 해주신 것,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신자들 안에 그게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그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그 생각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오류에 빠진 분들이 또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근데 또 그런 얘기에 또 껍벅 죽죠.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영적인 신비로운 그런 체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그런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퀘이커 교도들은. 이것도 극단이죠. 근데 또 이 퀘이커 교도들에 대한 또 다른 반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 외에는 어떤 은혜의 방편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에 상관없이, 즉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이런 성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 형식은 관계없이 오로지 성경만이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견해는 다 우리의 어떤 정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에 서 있지 않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한 개신교의 전통적인 입장은 어떤 거냐?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심으로써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몇 가지가 있느냐 말할 때 말씀과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보이는 형식으로 드러낸 것이 성례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보이는 형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례인데 그 성례도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이
성례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례라고 하는 말이 이 용어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성례, 이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미국에도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수도가 세크라멘토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세크라멘토 거기도 세크라멘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도시명 이런 것도 다 성경과 관련해 가지고 있죠. 자, 아무튼 이 영어로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이 성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단어가. 이거는 그냥 이 삼위일체처럼 수세기 후에 교회와 그 가르침 속에서 나온 거예요.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래 용어는 이 법률 용어였는데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고소를 당하면 이제 원고와 피고가 있잖아요. 그죠? 원고가 피고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고대법에서는 이 두 사람 원고와 피고가 다 법에다가 일정 금액의 돈을 공탁을 해놔야 됐다고 합니다. 이 공탁을. 그리고 이 공탁을 걸어놓고 이 사건의 판결이 이렇게 내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소한 쪽이 이렇게 공탁으로 걸어놨던 그 돈을 이제 종교적인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관례했다고 합니다. 고대법에서. 근데 그때 걸어놨던 공탁금 이거를 세크라멘툼이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용어가 세례와 성찬, 이 성례에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유감스러운 것은 이 라틴어 세크라멘툼, 이 공탁금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적용되었던 이 단어가 신비라고 하는 그런 뜻의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는 데도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크라멘툼 이게 성례라고도 번역을 공탁금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성례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해서 사용되기도 했는데 또 동일한 이 언어가 신비라고 하는 이런 뜻의 헬라어를 번역하는 데도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방 종교에서 그 비밀 의식을 행하고 그 이방 종교의 휴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입교식을 치를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입교식에 해당되는 단어로. 그래서 고대 이방 신비 종교들은 이렇게 입교식을 행하고 어떤 비밀 의식을 행할 때 그런 의식을 행했는데 이 교회가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의 방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유감스럽다라는 것이죠. 이방 종교에서 비밀 의식 또는 입교식을 치를 때 어떤 신비로운 그런 의식을 치를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세크라멘툼인데 이 용어를 성례에도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임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방의 그 비밀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혼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좀 유감스럽다라고 로이존스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유감이긴 하지만 이미 이 용어가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미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존스는 개인적으로 이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즉 그는 성찬 성례가 행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 성찬의 상에서 함께 만납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로 말하니까 이게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 개념이 근데 이 성찬 세크라멘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하고요.
성례가 그럼 정확하게 뭐냐? 성례에 대해서 정의를 좀 살펴보면 영국 지금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고 있는 영국 성공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영국 국교입니다. 국교. 이제 이 국교 영국 국교가 있고 영국 국교가 원래 영국 교회도 로마 교회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랬는데 헨리 8세 때 그가 이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로마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회법으로 안 되니까 물론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지만 그때 아무튼 헨리 8세 때 이 영국 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그 교회가 일종의 독립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로부터. 그리고 영국 교회의 수장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또는 여왕이. 그런 걸 이제 수장령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헨리 8세 때 영국 국교회가 이렇게 국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종교. 근데 이제 이 로마 교회와 이제 많은 부분에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영국 그 국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할 과정에서 국교회 안에서 많은 개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국교회가 어느 위치에 서 있냐면 이 로마 교회는 아닌데 여전히 로마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과 어떤 교리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성경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로마 국교회, 영국 국교회에 속하지 않고 어쨌든 성경대로 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국교가 아닌 비국교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비국교도가 누구냐면 소위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그래서 뭐 휘필드며 존 우웬이며 뭐 이런 웨슬렘 이런 사람들은 국교도가 아니라 비국교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영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국 국교가 있는가 하면 비국교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교나 또는 그 감리교나 또는 회중교회나 이런 데들이 다 비국교도로 영국 국교에 속하지 않고 따로 비국교도로 지금도 자리하고 있죠. 자, 어쨌든 상식으로 이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회의 영국 국교는 뭘 믿는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신앙 고백적 전통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이 어떤 면 이게 신앙 고백적 전통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는 바를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 전통에 우리는 아직 서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을 저는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쭉 내놓을 거란 말이죠. 나중에 할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제가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영국 국교회 안에서도 우리 국교회가 뭘 믿는가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는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죠? 이런 신앙 고백서가 있는 것처럼 이 영국 국교회 안에도 39개 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9개 조. 신앙 고백서 일종의. 거기에서 보면 39개 신조가 있는데 거기에 25조에 보면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정의를 얘기하려고 이 사전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나중에 다 필요한 얘기들이니까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이것도 한마디가 다 중요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닌 다른 성례를 주장하는 것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로마 교회에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성례가 아닌 다른 것들을 로마 교회에서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서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하나 표현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의 표지 혹은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뜻의 확실한 증거이자 효과적인 표징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의 의미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의 표지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 신자가 내가 뭘 믿는가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런 고백의 표징일 뿐만 아니라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뜻의 확실한 증거이자 효과적인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확인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성례 안에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강화하고 확증하신다. 여기서도 우리 믿음을 일깨우시고 강화하시고 확증하신다. 이것과 우리 믿음을 생겨나게 한다.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성례는 우리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 믿음을 일깨우고 강화시키고 확증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성례 안에는. 39개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서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성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가 주는 유익을 표시하고 인치고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믿음과 모든 다른 은혜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간직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외인들과 구분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 안에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성례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째는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하셔서 사용되는 외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표징,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표징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의미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 이 성례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성례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외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 이게 성례라는 것이에요. 이런 정의들은 성례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라고 명하신 분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해 들은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성례나 성찬이나 세례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해서 귀로 들은 것 이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게 성례가. 그래서 이 외적인 표징과 내적 은혜의 관계, 내적인 은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즉 성찬식 때 쓰이는 떡과 포도주 그리고 세례 시의 물과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받은 은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막 소망합니다. 빨리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세례식을 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근데 세례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알고 계십니까?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떡과 포도주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상징과 그것이 나타나는 은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수세기 동안 논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성찬에 쓰여지는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단지 상징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이것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이 성례 자체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와 영국 국교회 안에서도 카톨릭에 가까운 파가 있습니다. 영국 그 옥스퍼드 반가 있어요. 다시 막 카톨릭 쪽으로 이렇게 더 가까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 파에 해당되는 견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은혜가 성례의 구성 요소 자체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즉 은혜가 떡과 포도주, 성찬에 쓰여지는 떡과 포도주 그리고 세례에 쓰여지는 물 그 자체 안에 은혜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혹은 물이 뿌려짐으로써 기계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자체에 은혜가 담겨 있으니까. 성례의 그 구성 요소 안에 떡과 포도주 또 물 안에 이미 그 자체로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먹기만 하면 그 물이 뿌려지기만 하면 은혜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떡을 먹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지 즉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주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걸 먹기만 하면 그 자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혜가 그 물질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 이게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사효적으로 그러니까 먹고 나눠주고 하는 그 일 자체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은혜가 스스로의 힘과 존재에 의해서 작용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또 이제 반대 견해가 있는데 이 개혁자들 안에서도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종교 개혁자가 있었는데 쯔빙글리라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 성례 그 자체에 은혜가 있다. 이게 로마 카톨릭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때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루터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루터가 처음으로 사제가 되어가지고 이 성찬을 할 때면서 포도주를 따는데 이게 막 떨면서 여러분 떨리죠? 막 떨면서 막 이렇게 따라요. 그러다가 결국 막 넘치거든요.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떠냐면 이게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막 따를까요? 또 다른 극단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돼요. 어쨌든. 근데 이 찌븐길리가 있는데 이 카톨릭의 가르침에 대단히 이제 격렬하게 반발을 했는데 성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성례는 단지 외적인 표징이다. 그냥 혹은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념하고 그냥 상기시키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닐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지 외적인 행위고 순전히 상징적이고 주로 기념하는 그런 의미만 담겨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 그것을 그냥 단지 기념할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를 해도 또 은혜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는 단지 우리 주님이 이전에 하신 일을 상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찌빙글리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이제
계획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성례는 은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표현처럼 은혜의 인을 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났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인쳤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할례가 아브라함이 이미 받은 바 믿음으로 된 의에 대한 표시고 인으로 주어졌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례의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개신교적 정의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표징일 뿐만 아니라 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 이것은 약속한 내용을 입증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문서에 인을 치는 것은 그 문서가 진술하고 있는 진리를 확증해 주는 인증이죠. 인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가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확증해 주는 것이 이 할례였던 것처럼 성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결혼시나 약혼시에 오늘날에는 이제 뭐 반지를 주고받고 하는 게 별로 없죠, 의식에서. 근데 이렇게 결혼식에 반지를 주고받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반지가 뭐 저도 이게 반지를 끼고 있지만 이 반지가 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약혼식이나 결혼식에 있어서. 자, 반지를 끼워줌으로써 이 신부가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줌으로써 그 순간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쳐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반지에는. 그죠? 이 성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개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례가 은혜의 표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에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확증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는 그런 의미가 성례가 있기 때문에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있는 사람만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근데 성례가 이렇게 이미 있는 은혜를 인쳐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는 더 나아가서 성례가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례들이 은혜를 보여주기까지 한다고 말을 합니다. 즉 성례가 은혜를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로마 교회도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성례 자체에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태가 어떠하든지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그 은혜가 주입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과 성례가 은혜를 전달한다 이 말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다릅니다. 이 두 의미가 다른데 여러분들 막 비몽사몽하면서 뭐 다른지 다 똑같은 얘기구만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전곡이 찔렸나요? 이 차이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까지 해서 순교사화를 다 읽었는데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다른데 이제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로마 교회의 가르침은 은혜는 상징들 안에 즉 떡과 포도주 이 물 안에 기계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가 이 떡이나 포도주를 놓고 물을 놓고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면 떡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살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포도주가 아니라 그 본질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제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선포하는 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거든요. 성찬에 참여할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마치 시신으로 누워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로마 교회에서는 이렇게 떡이나 이게 피가 그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소위 화채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채설. 몸이 된다. 될 화자, 몸체자.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은혜가 세례의 물 속에 들어가서 그 세례했을 때 그 물 있잖아요. 그 속에 은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라 은혜를 담은 용액이 되는 거예요. 성수라고 하죠. 성수.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안에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근데 이 은혜를 전달해 준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화채설의 입장에서 성례가 은혜를 전달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신교 입장에서 말하는 성례가 은혜를 전달해 준다. 이 의미는 그건 뭐냐? 성례가 은혜를 전달한다고 하는 말은 약혼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미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감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이미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 건데, 근데 여자가 약혼 반지를 받으면 뭔가 추가적인 것, 뭔가 특별한 것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포즈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참 이렇게 돌아보니까 프로포즈도 참 멋대가리 없이 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저는 아주 심각하게 했거든요. 프로포즈를. 꽃 한 다발 사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개적으로 말할 거 아닌 것 같고. 자, 근데 그런 약혼 반지를 받았을 때 이미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약혼 반지를 받을 때 어떤 추가적인 뭔가를 더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 더 추가되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사랑을 했으니까 남자가. 그렇지만 그녀는 이미 남자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의 사랑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지를 받는 것은 그녀가 이전에 받아본 적이 없는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신교의 가르침은 성례의 요소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주는 수단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반지가 일종의 인이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여자는 자신이 이미 믿고 아는 것을 확증하고 확신하게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성례에 참여할 때든지 우리는 이것이 어떤 외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은혜의 방편임을 인식하고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무언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냥 너무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것이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집행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참여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니까 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미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근데 그것에 참여할 때 특별한 방식으로 또 우리에게 그것을 더 확인시켜 주시고 더 인쳐 주시는 그것이 성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례는 은혜를 전달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안 하고 좀 띄어서 하는 거예요. 습관적이 될까 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례는 무엇을 위해서 고안된 것일까? 첫째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죠.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주는 유익을 나타내고 인치고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귀로. 그죠? 그게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더 가질 수 있는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담겨있는 은혜의 내용들을 말씀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더 뭘 가질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라면 그게 바로 성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자가 이미 약혼자가 남자로부터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또 반지를 끼워줄 때 어때요? 막 감격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주는 것과 같이 성례가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어떻게 삽니까?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음으로써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성도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그런 교회 가운데 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까지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이 성찬에 담겨 있는 그 의미까지도 부정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 있는 진짜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도무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진리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그런 교회에서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비록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 밀턴의 표현처럼 충분히 먹지 못한 이 굶주린 양떼들이 그런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낮추셔서 그렇게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성찬이 또 세례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 의미가? 그죠? 안 그래요? 저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 참 이 성찬이 참 감사하다. 제가 전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이제 막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도 잘 출입 못하고 막 이런 분이 계셔서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원하는 게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니까 말씀은 이제 라디오나 TV나 계속 그렇게도 간접적으로 듣는데 성찬에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막 그 마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아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마치 약혼자가 남자로부터 계속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그 남자가 반지를 끼워주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똑같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는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찬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찬이.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우리가 자주 하니까 이게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양떼들이 말씀이 왜곡되고 온전한 그런 진리가 선포되지 않을 것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런 것들이 없어진 때라도 성찬을 통해서 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성찬을 우리가 가볍게 대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에 성찬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성찬이 갖고 있는 성찬을 왜 주셨느냐면 이렇게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주는 유익을 나타내고 인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은혜가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각자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믿어온 것들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찬 때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은혜가 특별히 너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내가 택한 방식이다. 너는 이 자리에 오도록 허락받았다. 너는 몸의 지체다. 그리고 나는 이 떡과 이 포도주를 통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찬 이 예식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례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주는 유익을 나타내고 인치고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고, 두 번째는 성례의 두 번째 목적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표지 혹은 이 표징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일종의 상징 혹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치고 나타내고 확증하기 위해서 주어졌고 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례가 그럼 반드시 필요한가?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성례가 반드시 필요한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반드시 필요하겠죠.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은혜의 방편이.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고 강건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주는 그런 게 은혜의 방편인데 은혜의 방편은 성례밖에 없는데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성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성례를 행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례가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말씀 전파와 다른 모든 것은 없어도 될지 모르지만 성례가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이것에 대한 극단이 있는데 퀘이커 교도와 구세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믿어요. 그들은. 신자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성찬, 세례 이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도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던 이 성례를 우리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례가 로마 카톨릭의 입장처럼 필수적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는 떡과 포도주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하셨고 이것이 주님이 제정하신 은혜 방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리고 성례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의로는 그것이 성례라고 하는 것도 귀로 듣는 말씀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낸 것이잖아요, 성례가. 그러니까 이 성례도 어떤 겁니까? 말씀의 연장이죠. 그죠? 보여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직 성례로만 전달되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말씀의 연장이니까. 보이는 말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가르침에서는 언제나 성례와 말씀은 결코 분리하지 말아야 하고 성례는 언제나 말씀 전파와 연관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만을 위해서 또는 세례식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례 자체를 대단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를 받는 최고의 수단, 심지어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는 모든 카톨릭주의의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모든 요소가 갖추어진 예배가 있어야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또 성례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성례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속 반지 얘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자신의 약혼 바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비싼 반지 갖다 주면 갑자기 사랑이 생겨납니까? 정신 빠진 사람이죠.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돈만 있으면. 근데 마찬가지로 성례는 이미 있는 믿음을 확증해주고 인을 쳐주는 것이지 없는 믿음을 생겨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선포뿐 아니라 성례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강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다 세를 주기도 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주님의 뭔가 피를 또 하나님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이렇게 제정하신 그 목적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은혜는 성례 자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례를 받는 사람은 영적인 상태와 관계가 주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은 믿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특별한 목적으로 성례를 제정하셨음을 인식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떡과 포도주 자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를 수단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자각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여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더 이제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7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성례에 참여하는 입문이죠. 세례. 영세라고도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세례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중생교리를 할 때도 배웠죠. 이들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중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성례가 있는데, 또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견진 성사 또는 견진 성례, 이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견진은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견진은. 그래서 신자가 교회와 완전하게 결합하는 그런 의식, 이게 견진 성사입니다. 세례가 있고 견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체 성사가 있습니다. 성체. 성체는 이 성만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사제가 이 떡을 이렇게 신자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그것을 축사할 때 그 떡이 어떻게 된다고요? 뭘로 바뀐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 몸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 먹는 거예요. 씹어 넣어주죠. 이렇게 내밀으면. 보셨죠? 그래서 이 가톨릭 이 교도들은 이 성체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내가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술 먹고 뭐 개차반으로 살고 와도 거기에 참여해서 받아 먹기만 하면 그 자체에 은혜가 있으니까 이미 은혜를 내가 주입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그 생각 자체가 그거를 이미 우습게 여겨버리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할 때 어디에서 하느냐면 미사를 진행하는 중에 성체를 집행을 합니다. 미사를 집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배웠죠. 미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사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반복하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미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가톨릭 안에는 우상 숭배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아시죠? 죄를 짓는 거는 신자가 세례를 받으면 중생을 하는데 중생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의로워져야 되죠.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순종을 하고 이제 고난을 하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죄를 범하면 그 의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그 잃어버린 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자기의 죄를 고해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사제한테. 그리고 그 사제가 죄를 용서해주고 그 용서에 대한 대가로 보속 행위를 해야만 이제 다시 그 의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근데 어때요?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가 곧장 사제 없이 그리스도께로 곧장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병자 성사. 옛날에는 종부 성사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바티칸 공회에서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제 병자 성사가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사제가 성사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어간다 그럴 때 어떻게 하든지 사제를 빨리 불러와가지고 이 종부성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못하면 지옥이나 뭐 이런 연옥이나 이런 데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자, 세례, 견진, 성체, 고해, 그 다음에 병자성사,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서품, 또는 성품, 또는 신품, 이렇게 말합니다. 사제로 세우는 거, 주교가 사제로, 신부로 세우는 그거, 우리 목사 안수와 같은 거죠. 근데 우리 목사 안수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성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혼인, 결혼도 그들은 성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도 카톨릭은 언제 할까요? 그러니까 성례니까 주일날 합니다. 우리는 혼인은 성례는 아니죠. 그렇지만 혼인은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서 저번 주에 막 그런 식으로 결혼식 했다는 얘기 듣고 참 씁쓸하더라고요, 마음이. 결혼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7가지 성례를 카톨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단 2가지예요. 세례와 성찬. 근데 이들은 성경에서 주님이 제정하신 건 2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5가지가 있는가? 잘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유아세를 통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겪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사제가 관여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제를 떠나서 그들이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완전히 사제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재발견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중보 없이 곧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만인 제사 장서를 재발견하고 나니까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속행위, 아까 말했죠, 고해를 통해서 보속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속행위가 오늘날에는 그냥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으로 하지만 중세 때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면죄부를 산다든지 또는 성지 순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가 있죠. 그래서 그 성지마다 어떤 성자라고 숭배되는 그 사람들의 유물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중세 유럽의 경제가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부들이 어떤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을에 이렇게 잠시 머물렀는데 그 동네 청년들이 그 사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자기 마을에서 죽으면 이제 그 마을은 앞으로 이 성지순례를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마을은 또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재발견한 것은 단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중세 교회의 경제체제, 일상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혁명적인 그런 것들이었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다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는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성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례만이 은혜의 유일한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의 설교, 말씀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어서 가장 중심에 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서도 말씀이 가장 길잖아요.
우리는 좀 더 길지만. 근데 말씀이 그래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이건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들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힘들을 공급받는데 이런 것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라도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생겨난 기갈이 심각한 이 시대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진정한 주님의 양떼들이 성찬에 또는 세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풍성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라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시는 이 방편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겸비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약혼자가 끊임없이 그 남자로부터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약혼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그 자기를 향한 그 남자의 사랑을 더 깊은 방식으로 더 다른 방식으로 그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처럼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는데 그거를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인을 쳐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세례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참여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줘야 되는데 죽 썼어요. 죽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는 받지 못했던 그 은혜를 그걸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성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표징이면서 또 동시에 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악함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성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시고 또 견고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성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 성례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마치 약혼자가 끼워주는 그 반지를 받으면서 그 상대방의 이미 그렇게 말해왔던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더 큰 감격하게 되는 것처럼 성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